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난주에 살폈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 즉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뜻하는 사건, 그 장례를 뜻하는 사건을 보았죠. 원래 기름 부음이 어느 때 있었다 했죠. 왕이 즉위할 때, 또 제사장의 그 의식적 성별을 위해서, 또 선지자를 세울 때, 장례식 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대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또 알게 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자신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행동으로 보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죽으심의 십자가의 가치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자에게는 그 죽으심에 동참케 되고 진정 참 신랑 되신 예수께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와 연합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마리아의 향유 사건 자체가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장례, 그 죽으심의 행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당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들, 200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 밀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 기적을. 그죠? 이게 바로 인간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이 나의 유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유익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는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적을 확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눈으로 봐야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랬을 때는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나도 그런 기적을 맛보고 싶은 자들이 바로 인간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적이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온 목적은 자신들의 육적인 유익을 위함이지 진정 예수가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모해서 정말 예수가 정말 정가치가 되셔서 예수께서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시기에 예수를 진정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찬양하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지금도 예수를 따라오는 이유가 다 예수를 통해 자신들이 육적인 유익을 얻고 싶은 내가 우상된 죄로 인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진정 어떤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예수가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인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살지 않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같고, 다 나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가 진정 감사와 찬송의 자리가 나에게 되는 것인가. 그럼 한번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케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죽은 자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오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가 누군가 또 보러 오고, 그 예수에 대해서 또 알고 싶어서 왔을 수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앞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접속사가 안 나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유익으로 삼으려고 오고 있었지만, 정작 기적을 입은, 그 표적을 입은,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사로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나사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에 연결이 되어서 그도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맹인된 자가 눈이 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에게 오히려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살 길이 묘연해지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출교당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것들이 더 잘려나가는 거예요.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이 더 삭제되는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다 끊겨 나가도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정말 찬송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싶어하지 인간들은 내게 힘이 되는 것, 내 유익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싶어요. 돈, 명예, 권력, 그죠? 거기 모든 것들을 시간을 소비하고 내 모든 인생을 거기에 바치고 싶어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의 진정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 우리가 바쳐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 예수 이용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싶어하지, 정말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께 내가 무엇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여전히 예수를 여러분 우리 도구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제 죽음 가운데 처해지게 돼요. 오히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더 삭제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그 생명 안에서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가 진정 여러분의 모든 가치 되는 자리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11절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로라.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갖다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 했지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이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제는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란 율법 아래 갇힌 어두움들을 빛 대신 예수의 그 은혜는 대척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예수와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히 이 땅에서 부인케 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됨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의 인생처럼 전적인 자기의 부인의 자리로 역사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이마에, 우리의 가슴에 누구의 이름만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건데, 인간들은 그게 싫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내 이름을 남기고 싶지 예수의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거기 있음을 아실 날이 오게 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따라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께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그 기득권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기득권이 뺏기니까 열받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이렇게 다 나의 유익에 걸려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요. 유익을 쫓는 삶을 삽니다. 이게 진정 가치된 건가? 이게 진정 팩트인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게 나의 유익인가에 걸려 있어요. 예수가 분명히 진리시고 생명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자는 다 뭐예요? 다 살해의 대상입니다. 제거 대상입니다. 그래갖고 얘들이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진짜 하나님 되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예수를 제거하고 싶고, 맞물려 나사로까지도, 그죠?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금기에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당시 6월절에 모여든 유대인의 수가 200만이 넘어서 대략 27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270만. 이들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어디 나오는 단어죠?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27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어떡하옵소서?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말씀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호산나가 뭐냐?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보다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그러죠. 호시아나. 그걸 호산나라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하시는, 그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는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118편에서 호시아나, 즉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갖다 지금 구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당연히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에 뭐를? 제단 뿔을 맺죠. 이 제단 뿔이 나오죠 여기도.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맨다. 그래서 제단 뿔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제단 뿔 이게 뭘까요? 이 제단 뿔은 도피성에서의 구원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도피성.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아담 군상들을 성경은 다 살인자들이라 그래요. 그죠? 살인자.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단절된 죄인들은 이제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것들을 챙겨야 돼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만족과 행복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죄인들은 다른 이들의 것들을 끌어당겨서 자신의 행복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전쟁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죠?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다른 이들의 것들을 내 것으로 다 채워야 되는, 그래야 만족이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전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다 경쟁자고 밟고 올라가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영광을 챙기기예요. 나의 영광. 차별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차별을. 그래야 거기서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살인자들이에요. 한 번이라도 형제를 미워해보지 않은 적 있습니까? 예?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살인자들은 다 돌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쳐야 돼요. 그런데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으로 피해서 뭘 잡는 거예요? 제단의 뿔을 잡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제단 뿔이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8편의 그 호산나는 모든 죄인들이 외쳐야 하는 죄로부터의 긴박하고 절박한 구원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에서 절대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이니 제발 꺼내주세요. 이 절박한 외침이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시아나.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의 군중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가 바로 이런 호시아나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가 이런 의미의 호산나였을까요? 죄와 사망에서 꺼내달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역에서 나를 빼내달라는 그런 긴급하고 절박한 외침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호산나.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외치는 구원하소서는 어디로부터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네?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로마의 압제. 이거는 자신들의 육을 위한 구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상이 뭐죠? 어떤 사상이었죠?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여러분 선민 사상이 뭡니까? 선민 사상이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기독교 집안이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상이에요. 내가 뭘 해도 난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라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왜? 이들은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는 로마 압제로부터의 그 현실적 가난, 그런 삶의 현실로부터의 육적인 구원을 원하는 그런 호시아나였던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나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나 어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외치는 이 호산나라는, 호시아나라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가 정말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긴박한 외침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아니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 어려움들, 이런 거에서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호산나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쳤던 매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도움이 진정 죄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도움이었는가? 아니면은 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날 좀 도와주세요, 몸이 아파요, 사업이 안 돼요,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에서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호시아나, 호산나인가? 아니면 진정 이 죄 가운데 나를 꺼내주세요 주님, 오나나는 공고하냐, 여전히 선함을 행치 못하고 그죠? 불의한 그 나, 주님 그런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외침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외쳤던 그 호시아나, 호산나가 어떤 호산나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다른가? 제가 볼 때는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나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를 못 박는 거예요. 왜? 이들의 육적 유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들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좋았던 거예요. 거기선 강도로 표시되어 있죠. 하지만 당시 십자가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만 십자가입니다. 그런 강도들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 바나바가 그들에게 유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그렇게 세상 육적 현실의 구원을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거 하나도 없고요, 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죠. 할 말이 없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그들이 믿었다는 그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지금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 이게 타 마이아톤 포이니콘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원래 어느 때 흔드는 것이었냐면은 6월절에 흔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6월절에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종려나무는 어느 절에 흔드는 나무였습니까? 원래는 6월절이 아니라 어느 절이죠? 초막절, 장막절 때 흔드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지금 그들은 장막절에 흔드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흔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2세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였냐면 시리아의 식민지였어요.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유화 정책을 써서 그들의 종교와 제사를 인정해 주죠. 나아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자금까지도 지원해요. 그러던 중에 BC 198년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안티오쿠스 3세가 BC 190년에 로마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로마에게 대패해요. 오늘 이스라엘의 유가 정책을 들어줘. 이 뭐죠? 시리. 기회자야, 그래. 아, 똑똑하다야, 그지? 어디까지 했죠? 로마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5만 달란트를 로마에 물게 돼요. 그때부터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그 물건들, 특히 성전 안에 있는 고가의 그 집기들과 물건들을 모조리 빼앗아서 그 돈을 다 충당하려 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아가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에 와서 엄청난 박해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게 돼요.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뿌리 뽑고 유대교를 뿌리 뽑고 헬라의 종교로 그것을 다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이스라엘에 가합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는 유대인들 안에는 파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니아스파랑 하나는 토비아스파가 있었어요. 오니아스파랑 토비아스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당시 오니아스파의 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내쫓고 그 동생 야손에게 돈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시켜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거를 보고 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내고 그 제사장직을 다시 뺏어요. 여러분 이름도 희한하고 해서 여러분 들어도 지금 뭐야 막 복잡하실 건데 그냥 들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이런 내용의 배경이 있어서 지금 이런 것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반발을 해서 일으킨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생겨난 파가 어떤 파다? 그 경건주의 운동, 그 하시딤에서 생겨난 파가 바리새파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당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고 그런데 로마의 방해로 다시 돌아오는데 팔레스타인에는 그 전쟁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당시 대제사장직을 빼앗겼던 아까 말했던 그 야손이 다시 메넬리우스를 내쫓고 대제사장직을 갖다 탈환합니다. 그 소식을 다시 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분노해서 군사를 보내 약탈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야손이 시리아의 군대가 팔레스타인에 돌아오게 한 구실을 한 셈이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당시 아폴리우스 장군을 비롯 2만 명의 대군을 팔레스타인에 보내 주둔시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할례, 제사를 다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금소로 지정해버려요. 이건 절대 읽지 못하게 하는 금소로 만들어버려요.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성전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해요. 제사 제물을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로 합니다. 돼지. 그러니까 성전 그 제단이 돼지 피로 물이 들고 제사하고 그 돼지고기를 먹게 하죠. 그리고 성전에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요. 여사제들을 두고 그들로 하고 성매매를 하게 해요. 그중 하나라도 어기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엄청난 박해 가운데 마따띠아라는 노 대제사장이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그를 저지하는 왕의 사신과 군사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의 5 아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게릴라전을 시작합니다. 마따띠아라는 이 노 제사장은 산에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3개월 만에 죽고요. 그의 셋째 아들인 유다가 그 반란군을 지휘합니다. 그는 많은 동조자들을 모으고 하시딤과 합세해서
시리아군과 게릴라전을 펼쳐요. 그리고 급기야는 3년 만에 승리케 돼요. 재생 중인 항목이 없습니다. 시리아군을 몰아내고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 셋째 아들 유다가 너무 싸움을 잘해서 별명이 붙었는데 그 별명이 망치라는 별명이에요. 망치. 망치가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마카비예요. 마카비. 그 마카비에 의해 성전이 정화되고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하누카, 수전절이라 그래요. 그게 성전 탐환절, 성전 봉헌절이라고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다, 즉 망치라는 별명의 그 마카비를 뭐로 추앙을 했냐면은 메시아로 추앙을 해요. 야,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뭘 흔들었냐?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지금 똑같은 지금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장면이 그 당시에 재현이 됐던 거예요. 벌써 이미. 그 마카비로부터 시작이 된 왕조가 핫스모니안 왕조인데 그 왕조 역시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내분과 외세의 공격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다윗 왕궁의 그 영광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대했어요. 아, 또 우리에게 이 마카비 같은 자가 오겠지? 이 마카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 하고 고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시킬 거야 라고 고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갑자기 그 망치보다 마카비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5,000명을 먹이고요, 나사로를 살리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갖다 유대 지역이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약간 다 엎어뜨리고요. 도대체 와, 이 사람이 누구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는 로마가 임명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앞잡이들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였습니다. 정규 어떤 성경 수업도 받지 않은 그가 성경 박사들보다 성경을 더 꿰고 있었고, 오병이어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폭풍을 잠재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급기야는 죽은 자도 살리는 어마어마한 자. 이분은 분명히 뭘 거다? 메시아일 거야. 아시겠습니까? 드디어 우리에게도 로마의 압제에서 건질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우리에게. 그러기에 군중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해가 되는 그 예수를 호시탐탐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그들의 그 호산나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 그 정치적 군사적 구원, 자신들의 삶에서의 유익을 위한 그런 예수로 그들은 그 예수를 환영하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며칠 후 이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 외칩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을 통해 이제 예수가 기적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자 자신들의 도움이 될 줄 알았던 예수의 기적과 능력이 전혀 쓸데없이 된 것을 깨달아 그 예수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호산나를 외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그저 나의 삶에 이 세상 육적인 나의 유익을 얻어낸 도구 정도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헌진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것,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케 되어서 나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일 줄 믿습니다. 죄악물로 죽어서 도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거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케 되어서 그것이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내 육을 위해 여전히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신을 위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백마를 탄 그런 힘있는 그런 왕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오시는 사람들은 다 그 왕 같은 예수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왜? 나의 유익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뜻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육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동물의 먹이통으로 오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크시고 사람들이 눈이 돌아질 정도로 외모도 못나셨고 결국 그렇게 사시다가 세상의 힘에 맞아 가장 저주의 처참한 죽음, 그 십자가를 갖다 맞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그분의 뜻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 죽음을 거쳐 살아나셔서 진정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다 생각하고 힘을 쌓았던 그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시작이 끝이고 완성임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됨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죄로 인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끌어당겨 그 구원까지도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 하는, 그리고 그 힘을 쌓기 위해 예수까지도 이용하려는 우리의 실존을 주님께서는 폭로시키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만 절대 의존케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둠의 세상에 넘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절대적 자기 부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예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림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신 아주 코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면은 발이 거의 땅에 끌려서 닿게 돼 있어요. 엄청 웃기죠, 그 모습이. 거의 자신의 발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탔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아니면 두 발을 앞으로 들어 뻗어야 겨우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코믹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모습이었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계획 중에 있는 시나리오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5절 기록된 바 내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의 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음과 같더라 말씀드리죠.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12절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보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말씀되죠.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주님의 입성을 뭐라고 지금 스가랴서에 설명하냐면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을 끊어버리겠다, 무력화시키겠다, 제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제거시켜버리겠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스라엘의 힘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갖다 끊으시겠다 하시는데 뭐예요? 바로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게 뭐예요? 율법 지킴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쌓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나가려는 자신들이 우상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것들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 밖에 있는 그 이방인, 그죠?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율법 지킴으로 의의를 삼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지옥 백성같이 여겨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전해진다? 오히려 화평이 전해진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벽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화평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이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떠함,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어떤 예배 드림, 인간의 뭐 헌신, 봉사, 인간의 기도, 뭐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힘을 끊어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구원은 그들이 쌓는 그 율법 지킴의 힘, 나아가 이 세상의 힘, 그 육적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언약, 그 은혜로만 이루어지게 됨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러므로 주님은 힘의 상징인 백마탄 왕의 모습이 아닌 그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약하고 비웃음당하는 나귀 새끼 같은 그런 것에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힘을 쌓을 수 없는 그런 것, 전혀 왕 같지 않은 모습. 이 말은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가장 약한 모습,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셔서 비참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다 덮으시고 가리시고 그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죄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으로는 절대 이해 불가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힘의 왕이 아닌, 이 세상의 논리인 힘의 논리가 아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의 왕으로 자리 잡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섬겨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 죄에서 구원받는 승리한 모습으로 여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가나임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바로 내가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거지 같은 자임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복이라고 해요. 뭘 복이라고 한다? 내가 가장 약하고 거지 같고 가난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차고 무능한 그런 자가 나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복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바로 예수가 그 안에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볼까요?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하나라도 의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 생각하는 순간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1%도 하고 그런 힘이 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 인간들은 나를 바라봐요. 나의 행위를 바라보고 내가 한 것들을 바라보고 절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종자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의 어떤 도구들이 되는 세상 것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다 지금 말씀하는 게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약하고 저지스럽고 처절하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왕이 새끼나귀를 타고 오는 것처럼 우스워 보이고 저주의 극치예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을까? 절대 인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십자가 주변에 누구만 남습니까? 마리아들만 남아요. 엄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게 말이야. 마리아들만 남아요. 마리아들만. 이 마리아가 무엇을 뜻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사건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네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은혜로 이긴 자가 되고 승리가
되게 된 자가 되게 하셨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 역시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왕노릇 하시는 가운데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 그 은혜를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자,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히려 나의 약함, 나의 무가치함, 나의 가난함,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을 여러분의 모든 가치가 되게 되는 삶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격발되어 나귀 새끼를 탄 바보 같은 모습으로 점점 우리의 삶도 끌려가게 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게 되고 감싸주게 되고, 그렇게 못하는 나를 보면 다시 십자가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린 세상을 살면서 백마 탄 주님을 보내주세요, 그 백마 저도 좀 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주님과 함께 나귀 새끼를 타게 하세요. 우습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거꾸러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 우리에게 고난으로 감지되지만 그런 가운데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의존케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이나 이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감동받은 어떤 예화가 하나 있어요. 수요일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눈 적이 몇 번이었는데, 루비 할머니 80이 넘은 평생 의사와 간호사로 산 이 할머니가 결혼도 안 하고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들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산 이 두 분. 이분은 평생 쌓은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백마탄 왕자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두 분을 끌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카메룬의 가장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있는 빈민가로 이들을 보내십니다. 이들은 거기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브레이크가 잘 듣지도 않는 똥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치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시듯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한날 이 똥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고 한순간에 비참한 삶으로 끝나버려요.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안됐다, 불쌍하다, 저런 사람들이 저 카메룬에 가서 저렇게 비참한 삶으로 끝났구나, 혀를 찹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좀 잘 살지,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복음? 무슨 복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복음만 생명이고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저 가난한 자들, 복음이 뭔지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카메룬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참한 현실이 있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코믹스러운 똥차를 타고 다니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만을 전하다 어느 한날 처참하게 사고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게 비참합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비참하다고 생각 들어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비참하죠.
이들은 이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삶을 끝까지 역사해 가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은혜만이, 그 십자가만이 진정 생명임을 전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왜? 그들에겐 예수가 갇히셨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보다도, 그들의 삶에 그들이 쌓았던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십자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어.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 예수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져 보이고 비참해 보일 수 있을지언정 생명 안에 함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같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셔서 그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초라한 모습, 그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그런 자리로 끌려가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